7절에서 8절 두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 목소리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텐데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입교식을 우리 은빈이 입교식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계속 오늘도 이제 말씀 읽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고난 주간 끝났으니까 말씀을 안 읽어도 되겠다,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읽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말씀을 이제 습관을 들였으니까 이제는 조금 이제 3장 읽었으면 10장 정도, 새벽기도 때는 이제 3장 읽지만은 10장 정도를 꾸준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실험을 해보세요. 이게 진짜 능력이 어떤 것인가,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실험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요. 여러분 정말 화려한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모든 사람이 어렸을 때 물어보면은 꿈이 화려해요. 그죠? 내가 커가지고 청소부를 해야겠다. 내가 커가지고 나는 구멍가게 장사를 해야겠다. 이런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이런 애는 못 봤어요. 전부 다 물어보면은 나는 아이돌, 요즘 아이돌이 될래요. 뭐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될래요. 나는 대통령이 될래요. 다 그러죠. 꿈이 위대하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너는 그냥 먹고나 살아,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이렇게 위대한 꿈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위대한 거를 갖다가 이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 이게 문제지, 내가 위대한 이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 이걸 아무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는 그냥 저절로 위대한 걸 바라는가? 그리고 이게 좌절되면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가? 왜 우리가 이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제대로 위대한 걸 꿈꾸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위대함에 이르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시죠? 이 말씀 그냥 당연하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거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우리가 영생을 산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신다. 이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로 믿어지면요, 어떻게 살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소리를 지르면서 살 거예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고민하는 이런 고민 하나도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진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도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우주를 움직이신 하나님이요, 내가 말을 하면요 그걸 듣고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딱 그거를 갖다가 천사들을 보내서, 아니 이걸 들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라고. 근데 내 목소리를 듣고 내가 그대로 해준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삶의 코스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여기서 지금 사시는 겁니다. 지금 이것처럼 저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요, 멸망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런 일을 하라고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걸 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영원히 그걸 칭찬하시는 그 상을 받는 흥미진진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대통령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이 그냥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 아니 힘든 삶을 사는 사람도 전부 다 이 사명을 누리며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경험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삶 가운데 살더라도 기쁘고 즐거워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좀 자세하게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주님 7장 8절에서 말씀하는 기도의 특권, 기도의 약속과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요한복음 14장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을 사는 게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우리는 천국을 가고 우리 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아멘이시죠? 그리고 나는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진리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15장은 뭐냐면은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면은 15장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15장에는 너라는 말이 22번 나와요. 몇 번이요? 22번.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27절까지 있는데 22번이에요. 너라는 게, 너라는 단어가 이게 뭐예요?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천국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지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내가 한 거에 따라서 나는 상급을 받고,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은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대로 해합시다 하면은 누구나 이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늘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7절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7절,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재밌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진짜 기도가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또 때로는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래요. 기도가 진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사실은 그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비명이죠. 어디가 막 소리라도 지르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막 울면서 막 어떻게 그게 사실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도라 그러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소연하는 거예요. 기도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알려드리는 게 그게 기도지.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기도가 그런데 나와요. 근데 그런 주님과 관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기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주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가 나오면은요, 내가 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왜? 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주님 뜻대로 되는 게 훨씬 잘 되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건 내가 죽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진짜 그런 아주 주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고 정말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요, 급한 일이 와도 그렇게 막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막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막 안절부절하면서 막 하나님 이건 꼭 해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기도가 여러분 정말 강력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뭔지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성숙해야 돼요. 기도도 레벨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나는 그런 기도를 안 해야겠다. 나는 막 이렇게 막 항상 걱정하고 막 하나님한테 거의 애걸복걸하는 그런 기도, 막 안 해주면 안 돼요. 막 협박하는 기도, 막 그런 기도. 그리고 막 이제 그런 기도를 이제 그러면 목사님 오늘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냥 기도를 아예 안 해야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라도 드리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이 살았다는 걸 내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막 처음부터 거룩한 거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여러분 직접 경험해 보시려면은 그런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기도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배워가서 기도가 자라가지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담대한 기도,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은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거하는 삶을 살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게 돼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의 수준이 올라가요. 1년 다녀도 2년 다녀도 10년 다녀도 똑같이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똑같이 죄인인 것 같고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삶에서 여러분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거 절대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 정말 믿으면서 점점 쉬워져야 돼요. 인생이 만만해져야 돼요. 그리고 점점 이 승률이 올라가야 돼요. 마귀하고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나와 싸워서 하는 것이 항상 그 자리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뭐 이것만 하다가도 오늘 마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시간을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오래 해갖고 오늘 정확히 10분에 마치도록 하다가 그냥 끝이겠어요. 10분에 어린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만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의지력이 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것만 하면 돼요. 그게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 안에 거하는 거를 가장 쉽게 말하면은 이거예요. 주님과 이야기하는 거. 뭐라고요? 주님과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네, 다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냥 얘기를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안 합니다, 우리가. 이걸 안 해요. 주님과 얘기가 간단한 건데 이걸 안 해. 너무 간단해서 안 하나? 너무 간단해서 안 하는 거야. 뭐 내가 얘기한다고 뭐 일이 벌어지나? 일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진짜 일이 벌어져요. 왜? 내가 이야기하면 주님이 답을 해주세요. 물론 귀에다가 들리도록 해주시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꼭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막 사건을 통해서든지 감동을 통해서든지 생각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이건 진짜입니다. 100%예요, 이거는. 네. 근데 우리가 안 해요, 말을. 진짜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를 타고 오래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정말 어색한 사이 있잖아요, 그죠? 어색한 사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굉장히 막 힘든 사이 있잖아요. 그런 사이인데 여기서 부산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부산까지 막 6시간 7시간 가는데 자,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 7시간 간다면 어떨까요? 저는 사실 괜찮아요.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엄청 힘들 거예요. 그 7시간이 뭐 한 70시간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왜? 사람이 이러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시원찮은 얘기라도 뭐 어떤가? 뭐 졸리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사람 앉혀놓고 진짜 한마디 있는 것 같지 않은 한마디도 안 하고 가면 어때요? 불편하죠, 그죠? 저도 조금 생각하면 좀 불편할 것 같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느껴져도 있지요, 우리는. 믿으시죠? 왜? 성경에 써 있어요. 내가 네 안에 있다고.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까? 떠나지 않으세요. 예. 근데 그분은 뭐 연기 같은 그런 분입니까? 인격이시라 이 말이에요. 인격이 뭐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형상만 없으세요. 예? 육체만 없으시지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해가 되시죠? 성령님이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기나 뭐 그런 게 무슨 관념이 아니세요. 근데 그런 분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근데 우리가 얘기를 안 하면 그분이 어떠실까요? 심심한 게 아니고 참 기분이 안 좋겠죠. 심심한 것도 심심한 거지만 기분이 안 좋겠죠. 여러분 사람이 있는데 전혀 말도 안 시키고 뭐 이제 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밥 먹으면서도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에요. 뭐를 대답도 안 해.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게 고문이에요. 왕따라는 거 있잖아요. 왕따가 그런 거예요. 그림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요즘 이게 너무 많아져 갖고 정말 큰 문제예요. 그게 물론 뭐 때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인격을 가진 사람이 그것처럼 견디기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 말을 안 한다는 게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걸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고, 오늘부터 여러분 반성을 하시고 지금부터 합시다.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막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내가 말을 안 시키면은 말을 안 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말을 막 처음에는 좀 하세요. 처음에는 하시는데 내가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입을 딱 닫고 그냥 뭐 하라 그래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말을 안 해요. 근데 그런데도 막 계속 말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거는 나쁜 사람이죠. 그죠? 우리 인격적인 사람, 성숙한 사람은 그 사람이 말을 하기 싫다 그러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뭐 복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의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넌 나랑은 소통하기가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말을 안 하는 거죠. 내비 두는 거예요. 이게 뭐 그 사람을 싫어하고 너 한번 당해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나 그 사람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똑같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말을 안 시킨다고 막 기분이 상해서 막 이놈 너 그럴 수가 있어 그러진 않으세요. 그러나 주님이 억지로 막 어떻게 해서라도 막 주의를 끌고 막 계속 생각을 하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마귀는 그래요. 마귀는 내 의사와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나쁜 생각을 주고 막 내가 싫다는데도 끝까지 따라가고 난리를 쳐요. 근데 성령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절대 말을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말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부터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말을 해보세요. 뭔 말을 하냐? 그냥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나를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여러분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가르쳐준 기도가 뭐냐면은 이 예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예수 기도 제가 그것도 가르쳤는데, 여러분 주님과 대화가 안 되신 분들은 이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예수 기도. 예수 기도가 뭐냐면은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쉬지 않고 계속 하루에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해보세요. 나는 뭘 말을 못해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이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성경 많이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얘기부터 시작해보면 돼요. 맛있을 때 맛있는 음식을 줄 때 지금 너무 맛있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오늘 아침에 샤워를 딱 하고 나는데 너무 기분이 상쾌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수시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반응을 하세요. 반응이 뭐냐?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걸 느끼게 해주실 거예요. 그분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생각을 주세요. 야, 성경을 좀 읽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오늘은 가정 예배를 드려보면 어떨까? 오늘 아이에게 탁 이렇게 막 말이 좀 짜증나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말을 짜증날 때는 참았다가 조금 기분이 풀리면 하면 어떨까? 그런 여러분 시시콜콜한 거 주십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너는 오늘 아프리카로 가라. 그런 말을 절대 안 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막 만나갖고 막 돈 좀 1,000만 원 꿔주세요. 뭐 그런 말 합니까? 한마디도 안 하다가 처음 만나면 뭐라고 말해요? 날씨 좋냐고 말하죠. 기분은 어때? 그죠? 왜 아직까지 그 처음부터 그렇게 심각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벼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훅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약간 나를 이렇게 침범한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요, 안 그래요? 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천천히 해가는 거지 확 다가가고 뭐 갑자기 나를 사랑해 막 그렇게 안 합니다. 인격자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령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은 막 주님과 이야기를 두려워해. 왜냐하면 막 갑자기 막 선교가라고 시킬 것 같고 목사하라고 그럴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긴 해요. 아주 드물어요.
그건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잠깐 말씀드렸죠. 어떤 그분이 이제 그 달라스 윌라드라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엄청 하나님 음성을 목사님 항상 듣는다 그러고 그 책도 쓰고 그러는데 사모님은 정작 그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정말 근데 소원이 생기더래요. 정말 나도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진짜 귀에 들리도록 정확히 들리는 음성이 있었대요. 그게 뭐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이 그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손님 전용 그 하얀 손수건에다가 손을 닦고 들어가는 거예요. 몇 번을 그런 거예요. 그거는 손님들만 쓰는 거 그냥 모양으로 걸어놓은 거 아시죠? 하얀 거 거기다가 시커먼 그 손 대충 씻고 거기다가 탁 발라놓고 가면은 손자국이 그대로 나잖아요. 그러면은 화가 나요, 안 나요? 이거는 살림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그게 뭐가 어때? 손 닦으라고 있는 건데. 근데 정말 그거는 힘든 거예요. 살림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거를 목사님한테 진짜 도저히 이건 안 돼. 한두 번이 아니야. 이건 진짜 소리를 한번 지르고 싶다 막 그래. 그건 아니고 정말 딱 대놓고 한번 해야겠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 준비를 하고 계시더래요. 책을 보고 계시더래요. 그래갖고 딱 하려 그러는데 그때 음성이 들리더래. 뭐라? 내 존을 그대로 놔둬라. 그런 이런 사소한 일로 하기에는 그가 너무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진짜 정확하게 목소리를 들려주시더래요. 근데 이게 제가 어떤 그 옛날에 남부교회 있을 때 어떤 사모님도 그 음성을 많이 들으시는 그 사모님 계셨거든요. 그분도 처음 들었던 얘기가 그거더래요. 목사님 이렇게 이게 화나게 하지 마, 잔소리 많이 하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 그 얘기를 정말로 너무 명확하게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멘이시죠? 주님은 너무 다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요, 우리 수준에 맞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걸 꼭 하셔야 돼요. 왜?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에이 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 이러면 안 돼요. 이게 관계라는 게 그분을 인정해 줘야 돼요. 제가 참 그게 약해요. 무슨 말을 하면 좀 정확히 듣고 그걸 해줘야겠다. 이런 게 참 모자라요. 인격이 좀 안 돼서 그래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관계를 하기가 힘들어요. 뭘 한마디 해도 그냥 잊어먹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걸 뭐 꼭 해야 돼가 안 해야 돼가 아니라 내 말을 그냥 대충 들었다 이 말 아니에요. 그게 아마 아내들의 가장 큰 불만이 아닐까요? 근데 아내들만 아니죠. 모든 사람이 그래요. 인격을 가진 사람이 다 그래요. 나를 존중해 준다는 게 뭐냐면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을 존중하는 건데 그게 딴 게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말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거한다는 게 너무 주님과 이야기해서 주님이 가끔가다 뭘 시키잖아요. 절대 어려운 거 안 시킨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주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더 분명하게 나와 함께인 걸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서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서 막 어떤 공부를 해서 훈련을 해서 그런 게 도움은 됩니다. 근데 그거를 왜 하는가?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주님이 또 너 참 잘했다. 야, 내 말 들으니까 내 기분이 너무 좋은데.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늘 이러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성경을 읽고 찬양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막 큰 부흥이 일어나서 막 하나님을 보고 막 흰옷 입고 나타나고 막 그다음부터 막 황홀경이 계속 되고 막 이런 것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내가 죽기 직전 해주시는 거예요.
부흥은 응급처치입니다, 여러분. 거의 죽었으니까 살리려고 성령께서 특별하게 일하시는 거고, 대부분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뭐 비정상적이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것도 원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안에 잘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맨날 드라마가 일어나야 됩니까? 맨날 이벤트를 하고 막 감동을 받고 눈물 흘리고 막 그래야 돼요? 아니죠. 그냥 평범한 그냥 뭐 설거지를 해주고 사랑한다고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그죠? 내가 조금 부탁을 해줬는데 그걸 정말 너무 즐겁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게 정이 트고 싹이 트는 거 아닙니까? 그게 행복한 가정이지. 날마다 뭐 어디 그냥 파티를 하고 막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오고 막 그래서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과 이거 계속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남들은 몰라요. 남들도 근데 알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알게 되면은 사람이 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알게 되는데, 그러나 주님과 이런 비밀스러운 게 있다는 건 모르죠. 근데 이게 계속 되면서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님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면은,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은 꼭 들려서 말씀하세요. 성경에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진짜 좋아해. 아멘이시죠? 너는 내 새끼야. 우리들은 새끼라 그러면 싫어해야 동물한테 새끼라 그런 거지. 근데 어른들이 새끼라 그러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강아지처럼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깨물어주고 싶고 말이에요. 그냥 품에 그냥 안고 다니고 싶고. 그 아시죠? 뭔 말인지. 이게 손주를 보면 또 그걸 또 아신다 그래요. 아주 손주를 못 봐서 저는 정말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저도 진짜 무딘 편이거든요. 애들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데 우리 애들은 좋대요. 악한 부모라도 지 새끼는 좋아한다. 이게 진짜 성경에 맞는 말이에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란 말은 그 말이에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예? 아멘이시죠? 아멘인데 경험은 안 되죠? 이게 뭔 색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내가 느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날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아. 하나님이 좋아하는데 나를 이렇게 놔둬? 이렇게. 어떨 때는 진짜 막 내가 너무 못하면은, 야, 이런 나를 주님이 좋아하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있어요. 우리 다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아무도 안 볼 때 나 혼자 어떻게 하냐? 나는 이걸 믿는 거예요.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니고, 누가 나보고 뭐라 그런 걸 믿는 게 아니라 요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쁘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도 이렇게 실수해도 이거를 이렇게 너 이거 못했어, 이게 아니고 환하게 웃으면서 괜찮아, 다음에 잘할 수 있어. 아니, 실수해도 괜찮아, 다음에 또 잘하면 돼. 이게 주님이세요. 아멘이시죠? 예, 어딘지 모르겠으면 고린도 13장을 보세요. 그게 주님이세요. 오래 참고 모든 걸 바라고. 우리는 안 그러죠. 한 번에는 뭐, 네가 또 그랬어? 야, 지금 몇 번째니? 예? 내가 큰 소리 안 하게 됐어? 이렇게. 우리 주님은 그럴 수 있어요? 절대 안 해요. 여러분, 하루에 70번씩 똑같은 못된 짓을 하고 주님 앞에 서도요, 그럴 수 있어. 다음에 잘하면 돼. 괜찮아. 그런다고 내가 너를 바라보는 감정 요만큼도 안 변해. 나는 여전히 너를 좋아하고, 넌 여전히 너를 믿고. 그게 우리 아버지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 다 하시고 계시죠? 이거는? 이거 처음 들어보셨어요? 예, 이거 다 아시죠? 근데 내가 그런 느낌이 안 들 때 있잖아요. 내가 죄책감이 들고 하나님 나를 꼭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고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자기한테 해야 돼요. 예, 이게 목사님들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니까 저보다 더 쉬울 것 같아. 저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그리고 주님한테 감사합니다. 야, 나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왜 나를 사랑하셔요? 그것도 아셔야 되죠. 예수의 옷을 나는 입고 있어요. 내가 뭘 조금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조금 잘못한 건 괜찮아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진짜 온전해야지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어요. 이건 여러분 느낀 거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 팩트예요, 이거는. 그래서 근데 나는 그거를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그리고 혼자서 묵상하실 때 여러분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 나는 지금 막 저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하고요. 그래서 난 이렇게 화가 나고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막 자기 하소연하는 거.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이제 뭐 내일 이제 아마 다음 주나 말씀을 해. 기도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내 입에서 내 마음이 내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처럼 생각하게 돼요. 그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막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막 저 사람 왜 저래요? 이런 기도가 안 나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자유롭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죽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사실은 사랑받는 자인데 그걸 몰라서 그걸 막 나한테라 이렇게 풀라고 시기를 느끼고 질투를 느끼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난 것처럼 저 사람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근데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갖고 기도하는 게 정확히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 자녀라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래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삼성의 후계자로 태어나면 걔는 공부를 하긴 하죠. 열심히 해야 되지. 그러나 공부를 꼭 해야지 삼성 후계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얘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물론 그래서 얘는 더 열심히 공부하겠지. 내가 후계자가 되려면 다 알아야 되잖아. 동기가 달라요. 이미 정해진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고 하나님은 얼마나 철저한 분이냐면 모든 미래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의 뜻대로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작정하고 잘되게 만드시겠다는데 안 될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이건 우리 부모님이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게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느냐? 평소에 그걸 나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미래가 다 이미 결정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집 이렇게 막 아버님이 돈도 잘 못 버시고 막 불행한 가정에 태어나서 이런 생각이 들려고 할 때 그때 우리 이제 진리를 알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분이 내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지. 할렐루야.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주실 것이고 하늘 날아가서 내 유업을 물려받을 후계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분 째지네요. 지금 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지. 내 신세 한탄하고 막 어떻게 할까 막 하나님 왜 이래 이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만약에 뭐 잘못을 했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는 안 할게요. 내가 정말 주님
주님이 싫어하는 이거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나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거는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아주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이제 않으실 거야. 주님, 너무나 이제는 난 주님 앞에서 너무나 정결한 신부고 담대히 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요만큼 더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막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고 춤추고 그런 걸 하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러면 기도가 재밌다 이 말이에요. 뭐 어려운 거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 갖고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 하나, 유업을 받을 자가 된 거 하나,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된 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거요. 뭐 이거 꼭 뭐 성경을 대고 막 이렇게 꼭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주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여기 보니까 다 교회 이 짬밥이 10년은 다 너무 좋게 넘으신 것 같아. 우리 서윤이도 넘었을 거야. 서윤이 몇 살? 아직 안 넘었네. 9년이야 그래. 그래도 3년 넘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하는 건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천국에 간다. 뭐 복잡한 얘기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내 입으로 주님께 감사하고요, 찬양하고요,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주님. 막 늙어서 막 나이가 들어가지고 막 힘들고 이 몸이 일어나기 힘들고 막 정말 하루가 다르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죠. 주님, 내게 새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늘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낡은 거 보니까 새 집이 올 때가 다 됐네. 너무 감사해요. 이게 전부가 아닌 게 너무 감사해요. 눈만 뜨고 나면은 어느 순간에 깊은 잠을 자고 눈을 뜨고 나면은 전혀 다른 세상이. 할렐루야. 우리 박도 권사님이 다리가 불편하셔서 이렇게 요즘에 힘들어 하시는데 여러분 하늘에서는 날아다닙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권사님 오래 알았지만 제가 본 권사님은 이게 나이가 드신 모습만 기억이 나요.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 기억이 잘 안 나고. 근데 아마 천국에서는 절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기서 우리가 지금 그걸 향해 가고 있어요. 이것만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거죠. 이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님 내 삶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진짜 여러분 이제 누군지를 이제는 아시잖아요. 이제는 뭐 알아볼 필요가 없잖아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영생을 가진 자,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자,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 아멘이시죠?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자. 그냥 날마다 이것만 갖고 찬양해도 신나죠. 우리 애들 어떡하나 뭐 그런 거 이제 하지 마시고 그거 스탑하세요 이제. 그 스탑 그거 한다고 해서 진짜 여러분이 그 계획을 세우고 정말 그 일에 철저해서 그런 능력이 되시면 제가 하라 그럴 텐데 여러분 이제 아실 때도 됐잖아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런 염려를 해도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이제 아실만 때도 되지 않으셨을까? 이제는 그거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제 바꿔보자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선포하고 그런 두려움이 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렇게 멋있게 이런 참 놀라운 이런 삶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 주님과 관계가 되기 시작하면요 쉬워져요. 왜? 이거는 좋아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는 진짜 개인적인 거예요. 이건 내가 이걸 하면 뭐 잘 되겠다 이거를 뭐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정말 미치도록 좋은데 그분 마음에 들고 싶은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연애를 해봤기 때문에 뭐 짝사랑이라도 한 번씩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이건 진짜 전율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어떤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진짜 별짓을 다 합니다. 그거 전혀 스트레스 돼요? 스트레스 안 돼. 그게 즐거움이에요. 말씀 순종은 그거예요. 주님과 이런 관계가 되잖아요. 이 관계가 주님과 점점 깊어지면 정말 주님에 미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주님이 어떤 일을 어려운 일 시키는 게 사실 더 매력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희생을 해야 되고 그럴 때 매력이 있어요. 이런 건 사랑하는 사람만 이게 뭔지를 알아요. 이 느낌이 뭔지.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지키는 게 주님이 쉽다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과 이런 실제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하기에는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떤 분은 막 하나님 말씀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데 정말 이걸 지켜야지 뭐 천국에 갑니까? 막 이런 걸 따지고 있는 사람들은 100%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 사람이에요. 뭔지를 모르든가 주님과 관계는 됐지만 아직까지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 주님과 좀 덜 사귄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뭐 거기다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뭐 지켜야 된다 말해야 된다 생각. 이분은 주님을 아직 모르는구나. 축복해 주시고요. 저분도 나처럼 내가 만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막 이걸 지켜야 된다. 왜 안 지키냐? 막 성경에 써 있다. 막 이렇게 물론 그래야 될 때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내가 근데 이런 관계에 있다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랬어요. 말씀이 거한다. 우리가 이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말씀이 거한다. 이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말씀에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말씀에 고정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을 하냐? 이거는 휴대폰을 보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시간을 엄청 써야 된다는 걸 말하고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몸에 뵐 때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러나 꾸준하게 해서 이게 진짜 내 몸에 체득될 때까지는 이게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많은 분은 신앙생활이 어렵다는데 뭐 이건 특별한 사람 그런 건 신앙생활에서 특별한 사람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정말 누구나 할 수 있게 해놨어요. 내가 선택만 하면은. 이해가 되시죠? 이건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성경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성경이요,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사람이 쓴 글이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 자체예요. 영은 영이 뭐라고 제가 그때 설명했는데, 영은 육체만 없지 지각도 있고, 지각이 있어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다른 걸 주위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능력. 그런데 이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내 마음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환경도 바꿔요. 그리고 우리 운명도 바꿔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뭐 여호수아 한번 어떤 느낌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평생 모세 비서를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는 그냥 모세를 좀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당시에
대충 한 300만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세를 신처럼 받들었어요. 그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 말 한마디 하면요, 홍해 갈라진 걸 다 본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한마디 하면은 땅이요 있잖아요, 그냥 갈라져 갖고 그냥 지옥이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 글로 다 내려가요. 그런 사건이 한 번만 있어도 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와, 정말 그 지금도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겨요.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모세한테 도전한다고 죽인 거예요. 그 정도예요. 수천 년 후에 그 정도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 후계자가 자기야. 그럼 그 부담을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상상 안 되실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게 얼마나 두렵고 이 사람이 부담스럽게 여길 건가. 근데 그 해결책이 뭔지 아십니까? 해결책이 뭐예요? 주야로 말씀을 읽어라, 그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거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너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실 거야. 지혜를 주실 거야. 모세보다 더 뛰어나게 너를 만들 수가 있어. 왜? 말씀이 그냥 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살아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거는 설명해봤자 몰라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경험하기는 너무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공부 막 요즘에 우리 애들도 하고 그러는데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공부 이제 앞으로 다 고3 되고 이럴 텐데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말씀을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주님께 해보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물론 그런 어떤 잘못된 이런 그런 의도를 갖고 해보라는 건 아닌데 저는 테스트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한가. 왜냐하면 그게 그런지를 내가 경험해봐야지 알잖아요.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하고 주님을 시험해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주님이 이건 해보라, 11조도 드려보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네 재정에 역사하신지 네가 한번 체험해봐라 이 말이에요. 말씀도 똑같아요.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공부하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정말 이 중요한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봐라. 정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이게 그냥 정보가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다. 너를 형통하게 하고 너를 담대하게 만들 수 있고 너를 정결하게 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네 안에 하나님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을 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기도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축복은 기도하고 싶은 게 축복이에요.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냐?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뭐 기도도 하기 싫고 지겹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영혼이 죽어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말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이거 갖고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그렇게 읽다 보면요 주님이 감동을 주세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런 그분께 여러분 직접 거기서 그냥 감동만 받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이게 천지차예요. 이게 아주 이 조그만 차이 같지만은 이게 이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결과는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반드시 은혜 주시면 여러분 앞에 계신 그분께 고백을 하세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찬양한다고, 너무 기쁘다고, 주님 멋있다고. 이해가 되시죠? 뭐 이렇게 막 거창한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주님 짱이에요. 주님 너무 멋있어요. 저는 그런 진실한 고백을 분명히 더 좋아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냥 막 이렇게 꾸며서 되는 그냥 장황한 말보다도 내 진심이 담기고 너무 좋아서 하는 말이 주님한테는 더 좋으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그래서 내 생각이 바꾸고 정말 말씀이 내게 강한 능력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내 영혼이 회복되어 갖고 주님을 막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이 신기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하게 돼요. 전혀 다른 기도로 나 좀 살려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알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거 원하시죠? 내가 주님 알아요. 이제 하나님 해주세요. 제가 지금 구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주님의 권세를 내가 받은 자가 주님께 아뢰드립니다. 주님 그대로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대로 돼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 기도 이거는 건너뛰고 그냥 뭐 기도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시간을 채우려고 막. 물론 그것도 이제 이 어떤 과정일 수가 있어요. 기도가 참 쉽지.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기도를 말씀드릴 것 같은데 끝났네요 시간이.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기도가 쉽진 않아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나 꾸준히 하면은 반드시 된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 이게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체험해 보세요. 기독교는 진짜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거예요. 주님과 내 살아있는 관계가 기독교지, 교회 출근 도장 찍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떤 멤버십이 오늘 이제 입교식 이제 할 텐데, 이것도 너무 주님이 역사하시는 서약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게 조금 잘못 생각하면 나는 세례 거기에 명단에 교회 입교를 해서 명단에 올라갔으니까 나 이제 천국 가나 보다. 나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나 보다. 이렇게 참 이 불안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 관계가 되면요, 여러분 마귀가 와서 너 지옥 간다 그래도 여러분 웃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래 너무 떠들어 그렇게 누가 와도요. 왜? 이건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주님과 나는 이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주님을 내가 부인할 수 있고, 어떻게 이 주님을 내가 주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날마다 내 삶이 풍성해지는 이런 놀라운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 찬양을. 주님을 진짜 알기를 원하시죠?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게 더 원하세요. 네가 진짜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진짜야. 나는 실제야. 나는 진짜 너의 의와 기쁨이 되고, 네 삶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어. 네가 안 바뀐 거는 나를 몰라서 그런 거야. 정말 네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네가 원해야 돼. 네가 포기해야 되고, 네가 나를 찾아야 돼. 네가 나를 가까이 해야 돼. 네가 작정하고 결정해야 돼. 그래야지 네가 나를 알 수 있어. 절대 내가 가서 억지로 너를 못해. 여러분 원하시면은 오늘 주님께 말씀, 나도 주님을 사귀기를 원해요. 주님을 내가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필요한 거 내가 다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버리고, 내가 지금 이 관계를 지금 맡고 있는 어떤 거 하나님 보여주세요. 내가 그대로